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현장을 치유할 수 있도록 현장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현장 살릴 팀이 세워지도록 이 시간 예배할 때 흑암 무너지며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 일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오력 주셔서 5대양 6대주 살릴 증인들 되도록 축복하시며 또 이들의 자녀와 이들의 현장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쳐간 걸음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 현장을 살리는 교회 제자 운동하고 복음 운동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네, 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서로 인사를 나눴는데 옆에 있는 분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그 옆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지 몰라요. 여러분은 그냥 옆에 있는 사람, 그냥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함께하는 자로 부르셨고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또 여러분을 통하여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하나님은 계속 진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장 치유예요. 여러분 중에는 삶이 어려운 분도 있고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도 있을 텐데 그것과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고 발판이 될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배고 기도입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는 사람은 절대 실패할 일이 없고요. 낙심이 와도 낙심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와도 문제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현장에 가면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현장에 가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렀고 그 현장 살릴 사람들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3장은 그 베드로가 핍박을 받게 되고 또 그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게 된 이제 계기가 되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렸으니까. 여러분 현장에도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안전뱅이들이 막 일어나고요. 죽으려고 자살하려는 사람들이 살아나고요. 여러분 만나서 회복되고요. 여러분 만나서 막 기뻐서 뛰고요. 여러분만 보면 반갑고요. 막 이런 일들이 여러분 현장에 이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저 현장을 이제 살려야 되는데 살리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새로운 시작을 하자 그랬고요. 그 138 언약을 확증하자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 체험하자 그랬고 진짜 저와 여러분이 전도 운동하는 제자가 되자 그랬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확실한 언약을 날마다 확인하고 확증하고 확신하셔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138의 언약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문제와 환경과 사건 속에 또 날마다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과 천명이 확실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매일 확실해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받았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거기에서 계속 확실해집니다. 계속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증인되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지금의 현재가 증인으로 가는 시간표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그 언약을 딱 붙잡고요. 내가 정복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2만 명의 제자 세우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확실한 언약이 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남원에 있지만 전라북도의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교역자를 세우고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 마인드를 딱 가지셔야 돼요. 남원만 살리면 그 하나님 계획 아니니까요. 남원, 전북, 그 다음에 호남, 민족, 전세계, 그리고 후대, 그리고 다민족. 이게 여러분에게 딱 언약으로 붙잡혀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호남에 6만 명, 우리 60만 살리려면 6만 명의 제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관련된 모든 사람들 생각하세요. 호남에 살고 있는데 친척들, 나와 관련된 사람들, 하나님 나와 함께 이 복음운동에 귀 쓰임받는 제자가 되도록. 그리고 민족의 40만, 세계 1천만 제자. 여러분은 이게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혀야 돼요. 자나깨나 여러분 이것 때문에 공부하고 이것 때문에 일하시고 이것 때문에 결혼하고 이것 때문에 자녀 낳고 이것 때문에 먹고 살고. 왜냐?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요 계속 각인시키시고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요 어느 지역에 누구를 만났을 때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저 순창에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지역에 하나님 계획이 보이고, 저 뭐 다른 지역 순천에 뭐 내가 아는 사람 누구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게 되죠. 그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자,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저와 여러분 이제 성령 역사를 실제적으로 체험해야 되는데 오순절 날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은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138의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게 되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다 축복입니다. 아멘. 문제는 축복이에요. 어제 어떤 전도사가 저한테 연락 왔어요. 제 동기 전도사인데요. 교회 교역자가 4명이래요. 부교역자가. 그런데 자기만 여자예요. 그런데 이제 여자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자기가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한 가장 막내 부목사가 걔 말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랄 발광을 했다고 하는데 목사가 어떻게 지랄 발광을 하냐. 그래 했대요. 자기가 볼 때는 지랄 발광을 했대요. 그래? 왜 그랬는데 그랬더니 아니 똑같은 교역자인데 왜 여자라고 왜 안 하냐 막 그래가지고 자기는 사람을 세우고 이런 건 굉장히 잘하는데 이게 다른 것들은 뭐 못할 수도 있죠. 여자들이 섬세함이 있지만 다른 건 못하잖아요. 막 근데 그 친구는 모든 여자도 남자처럼 다 똑같이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사상을 가진 이제 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신학교 후배인데 후배가 그래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더니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날 지금 오라는 교회가 2곳이 있는데 그 2곳을 지금 가야 되냐. 아니면 개척을 해야 되냐. 아니면 여기 참아야 되냐. 뭐 얘기한 거예요. 왜 참냐. 그거 통해서 하나님 응답을 보고 니 딴 교회에서는 오라고 한다고 니 가면 그 사람도 없을 것 같냐. 그 지랄 발광하는 목사보다 더 지랄 발광하는 목사 있을 수 있다.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 어느 현장 가도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피해서 저기 가면은 저 사람이 없을 것 같죠?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거기 기다리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은혜를 갱신하라는 거잖아요. 나를 바꾸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시간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고맙다, 니밖에 없다 하면서 전화를 딱 끊었어요. 일단은 내가 참아볼게. 근데 참지 말고 누리라니까 왜 참아.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문제는 응답이에요. 문제는 진짜 축복이에요.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갱신을 합니까?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바라봅니까?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안 바라봐요. 문제 없으면 진실된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주변에 사건들이 생기기도 하고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환경이 바뀌기도 해요. 저는 지난주에 유목사님 구역공과 메시지에 기도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해주셨는데, 제가 많이 생각한 게 뭐냐면,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하면 천사가 동원되고, 기도하면 반드시 감이 무너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 기도하면 환경이 바뀌어진다 그랬어요. 그걸 뭐라고 하셨냐, 기도하면 사람을 보내신다. 응답의 사람을 딱 보내세요. 이게 확실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응답의 사람을 보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응답의 사람을 보내실 겁니다. 주의 천사를 통하여 응답의 사람을, 여러분을 돕는 사람을, 여러분과 함께할 사람을 하나님이 딱 보내세요. 그래서 그 문제, 환경, 사건들이 응답이고 축복이고 모든 게 다 전도할 수 있는 문이고 메시지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여져요. 이게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은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138 언약 없지, 성령 충만 못 누리지 하면 문제 속에 빠지고 환경에 묶이고 또 사건에 빠져가지고요,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곳에 쓰임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3장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300명 영접운동, 300명 또 인도, 300명의 메시지 전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오늘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응답과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전도자의 눈으로 현장을 보는 겁니다. 교수님의 눈으로 현장을 볼 수도 있고, 부모님의 눈으로 현장을 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학생의 눈으로, 또 그 현장의 베테랑의 눈으로 현장을 바라볼 수 있지만, 진짜 저와 여러분이 현장을 치유하고 현장을 살리려면 전도자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볼 때 진짜 정확한 문제가 진단이 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치유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셀로판지를 빨간색으로 끼면요, 세상이 온통 빨간색이에요. 검은색을 끼면 검은색이요, 청색을 끼면 청색이요. 복음의 눈을 끼면 어떻게 되겠죠? 모든 사람이 다 살릴 대상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여러분이 먼저 깨달아져요. 그래서요, 여러분, 현장 가기 전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팀의 축복입니다. 현장을 누구랑 가느냐에 따라서요, 현장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그래요. 예전에 제가 어느 아파트 지역에, 아마 광주였던 것 같아요. 광주에 캠프를 갔는데 어느 권사님이셨어요. 권사님인데, 괜찮아요, 놔두세요. 권사님인데, 권사님하고 같이 캠프를 다 끝나고 나는데 한 사람도 영접이 안 됐어요. 그래요, 캠프라고 참 신기하다. 어떻게 영접을 한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지 않을 수가 있을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권사님 기도 제목 좀 주세요. 제가 전주 가서도 기도할게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는 말이, 빨리 여기를 이사 가서 어느 지역으로 집을 옮기는 게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붙이죠. 여기를 빨리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사람을 거기다 붙이겠어요? 그냥 안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떠날 사람에게 사람 붙일 리가 없죠. 그 현장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내가 다니는 학교와 내가 있는 지역과 내가 있는 현장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사람을 딱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 복음의 생명관 전도팀이 일어나면 하나님 그 팀이 가는 곳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팀을 보세요. 복음의 답을 가진 자들이 팀이 됐어요. 여러분,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들이 기도하는 시간,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예배하러 가는 그 시간에 팀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그리고 내 옆에 함께 전도할 수 있는 자가 같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그런 전도자가 되시고,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팀을 붙여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팀.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팀, 여러분 현장에서도 팀, 나와 함께 이 현장을 살릴 수 있고 이 현장에 복음 운동할 수 있는 팀을 하나님 붙여 주옵소서.
그 팀이 누구였냐?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요. 예수는 3번 부인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베드로는 달랐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신 줄 믿습니다.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뭔가 환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주님을 바라본 여러분이거든요. 이 베드로하고 또 옆에 팀 멤버는 누구냐?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예수님 변화산을 데려갈 때 3명의 제자들을 데려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주님께 사랑받는 제자였어요. 복음에 담난 제자였어요.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답을 가진 제자였어요. 그리스도면 모든 사람 치유하고 그리스도면 모든 거 해결할 수 있다고 답을 가진 제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 나가기 전에 사람 살리기 전에 누구를 교회에 데려오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 끝내셨구나. 그리스도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답을 여러분이 가진다면 이 답을 가진 팀과의 또 만남이 되어지고요. 사람 살리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팀이었어요. 그들이 성전에 올라갈 새 그들의 기도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요. 학생의 여러분만의 기도처가 있어야 돼요. 학교에. 그래 있죠? 도양이 기도처. 야 기도처. 그 화장실이라서 괜찮고요. 어디가도 괜찮아요.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처.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딱 가면요. 강의실에 딱 앉아가지고 기도하세요. 이 학교를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5분 10분 딱 기도하고요. 수업 받으시면 됩니다. 직장 가면요. 내가 가는 그 직장에서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요. 오늘 또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영생을 주셔서 작정된 자들 만남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스케줄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굉장히 쉽고요. 여러분 힘이 납니다. 주부님들은 집에서 설거지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고 또 빨래 빠시면서 하시고 또 고요한 시간에 조용한 시간 찾으셔가지고요. 진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찾으셔야 돼요. 이 사람에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사람 붙여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요 만남의 축복들을 주신다니까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가갖고 열심히 현장 다닌다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의 소중함을 알고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달할까 고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요 팀을 붙이시고요. 그 팀과 함께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들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전도팀이 세워지기를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있는 현장에 함께 할 수 있는 팀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게 최고의 만남이에요. 자, 이 팀이 가는데 현장에 문제가 이제 일어난 거죠. 그 현장의 문제를 전도자의 눈으로 이제 본 겁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예요. 이제 그 가문에 뭔가 이게 영적인 배경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 사람을 볼 때요, 그 사람의 딱 액면만 보지 말고요, 그 사람의 부모님, 그 사람의 가정, 그 사람의 가문을 딱 보면요, 아, 저 아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아, 저 아이가 이런 일이 올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딱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만 딱 보지 말고 그 가문을 딱 보라니까요. 부모님을 딱 보고요, 그 가문의 영적 배경을 딱 보세요. 무슨 종교를 가지고 저 가문이 있었고, 저 가문이 뭐 조상숭배는 어떻게 했고, 또 저 가문의 부모님은 뭐하고 사셨고, 또 어떤 문제 속에 있었는지 이거 딱 보면요, 그 후대가 당할 문제가 보여요. 그 후대에게 올 일들이 딱 보여요. 그게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자녀니까 우상에 딱 잡혀 있잖아요. 우상 숭배한단 말이죠. 그럼 귀신을 계속 섬기면 후대 3대, 4대까지 분명히 저주지가 온다 했단 말이에요. 귀신을 늘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계속 섬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신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고 인생 살아가니까. 그 정신에 문제 온 결과로 육신의 질병이 딱 걸리는 거죠. 육신의 사고가 딱 터지는 겁니다. 문제가 딱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고가 났다, 그 사람이 뭐 문제가 딱 났을 때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중에 아 이번에 벌써 육신 문제 왔구나. 그러면은 이미 정신에 문제가 와 있고 이분이 하나님이 아닌 뭔가에 걸려 있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이 딱딱딱 따져가 보면 이 사람에게 앞으로 올 문제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정말 점쟁이보다 훨씬 훌륭한 전도자라니까요, 여러분이. 그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사람들과 그 가문에 계속 적용해 보세요. 그게요, 여러분이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 전도 현장을 많이 가보면 이제 보여져요. 이 후대에게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오겠구나. 이 가정에게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오겠구나. 그래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다는 것은 그 가문에 그런 영적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주재앙 만날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걸하기 위하여 이제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이제 거기 예배드리러 가는 자들이 데려다 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미 육신의 문제잖아요. 구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얻어먹고 살기 위해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구걸하기 위해 살면 안 돼요. 먹기 위해 살면 안 돼요. 정말 뭔가 얻어먹기 위해서 이 땅을 살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누리고요. 여러분의 기능, 전문성 찾아가지고 전문성을 나를 위해 쓰지 말고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멋진 스승들은 내가 배운 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칩니다. 그게 교사예요. 그게 스승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 이 복음을 땅속에 전달하고 내가 지금까지 가진 기능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살리려고 하면 여러분 기능 살아나요. 사람들이 왜 음식이 망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음식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막 가격도 올리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기능 가지고 내가 남들을 좋은 걸 줘서 이 사람들 잘 먹이고 또 내 음식을 먹고 이 사람이 건강해지기를 원하면서 음식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집은 잘 돼요, 음식이. 그 음식은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그 기능을 가지고 내가 복음 누리면서 사람을 살리게 되면 여러분은요, 이 땅에 구걸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 놓쳤지, 영적인 저주재앙 속에 와 있지, 그럼 인생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 당연히 구걸하면서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남에게 구걸하고 남 밑에서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람을 돕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진 기능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돕고 살리는 일에 쓴다면 여러분은요, 그 사람 영혼 살리는 그런 일들이요, 실제 현장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문이라는 성전에 문에 딱 두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을 살릴 능력이 없어요. 그냥 구제 봉사 헌신이에요. 왜냐, 이 사람이 이제 아프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갖다 미문한 곳에 앉혀 놓는 겁니다. 이게요, 지금 교회가 하는 짓이고 이게 지금 답 못 주는 종교가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현장을 보면 저들에게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이 있고 저의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가문의 배경이 있구나. 저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종교로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걸 딱 알고요. 이게 인생의 12가지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그것에 필요한 게 복음이라는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애통한 마음이 생기고요.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시작은 뭐냐면 현장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 현장을 분석하고 상대를 분석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 현장을 향한 기도 제목을 먼저 찾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시작이고 사람 살리는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300명 영접운동하고 전달하고 인도하려면 그 지역과 그 현장을 분석하고요. 그 사람에게 맞는 메시지와 자료를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그 현장을 살리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의 문제가 진짜 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세요. 불신자 12가지 문제에 빠져서 고통하고 있는 여러분 친구와 또 지금 세상에서 열심히 그것 때문에 먹고 일하고 열심히 가족들 건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기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거 깨닫는 게 복음의 전도운동의 시작입니다. 현장 치유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현장에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그 안진뱅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뭘까요? 돈이 필요하겠죠.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안진뱅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제가 사회복지학과 편입할 때 교수님들이 아마 사회복지 편입할 때 다 이 문제 낼 거예요, 아마.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기 지하도에 가면 거지가 앉아있다.
문제 굉장히 쉬울 것 같죠? 그 거지를 도와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 굉장히 쉽죠? 어떻게 해야지 이거야? 그 국어라고 있는 우리 그 지하도에 가면 돈가방 안전고 이게 국어라는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매정하네. 도와줘야 돼요? 아니 뭐 질문자의 뭐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분명히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요 이게 넌센스가 뭐냐면 도와주면 그 사람은 계속 거지예요. 그렇죠? 그러면 국가에서 안 도와주도록 사회 구조를 바꿔야 돼요. 그 사람이 안 도와줘도 될 만큼 국가의 구조를 바꿔야 돼요. 그 교수들이 내는 그 질문에는 그런 내용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사회복지는 보통 착한 사람들 하니까 당연히 도와줘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와주면 계속 거지들만 양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도록 국가의 조직을 바꿔서 시스템을 바꿔서 그들을 수용하거나 뭐 할 수 있는 뭐 시스템들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의미에서 그런 문제를 내는 건데 그들에게 필요한 거는 그런 육신의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거지가 될 수밖에 없고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 시스템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사역을 하고 치유를 할 때 어떤 집안은 굉장히 가난해요. 그 여기 어떤 교회 사모님은요 하는 사역이 뭐냐면 요구르트를 늘 사가지고요 집집마다 요구르트를 갖다 주는 게 그 사모님의 사역이에요. 그럼 이제 봐보세요. 요구르트 늘 갖다 주다가 한 주 빠지면 그럼 사람들이 늘 갖다 주는 거 감사 안 해요. 왜 한 주 빠졌냐 이거 욕해요. 참 신기하죠 사람들이요. 그 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요구르트를 가져다 준다니까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 신미경 성도님이라고 이렇게 오셨었잖아요. 그 낙지 칼국수 집을 하고 계시는데 그 집안은 할머니가 자살했거든요. 근데 이 집에 이제 전 전도하러 갔다가 봤는데 집에 그 뭡니까 이게 그 음식점 뒤에다가 촛대를 놓고요 비는 장소가 있어요. 뭐 그 정도로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 받고 그 집에 다락방 하고 이제 저희 교회도 왔단 말이에요. 오늘 교회 와서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든 얘기를 해줄까요? 그분이 이제 음식점 집을 하니까 교회 막 불고기를 막 이렇게 막 재워왔단 말이에요. 교회 성도가 얼마 없으니까 재정 담당하는 어느 분이 이거 조금만 하고 헌금을 하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이분이 시험 들어버렸어. 자기는 구원받고 복음만 너무 감사해서 고마워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음식이니까 막 돼지고기 재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분이 음식 조금만 하고 헌금을 하라 그랬다니까. 그 다음부터 시험 들어가지고. 근데 그 집안이 어떤 집이냐면 자녀에게 문제가 왔고 그분도 자살하려고 했고 자살하려고 할머니 죽은 똑같은 집에서 자기 목맸는데 남편이 그거 보고요 살린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사모님은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분이 와갖고 뭐하냐 이렇게 요플레 그 다음에 요구르트 이렇게 주고 가요. 그게 사모님의 사역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요플레 못 먹어갖고 교회 못 갑니까? 그 사람이 지금 요구르트 못 먹어가지고 아니란 말이에요. 담배를 필 수밖에 없고 인생을 막 자살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배경이 있는데 그 가문에 제사를 얼마나 많이 지내는지요. 제사 지내니까요 후대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 한번 안 했습니까? 강원도에 한번 놀러 갔다가 이상 오빠들 깨어가지고요. 오빠들한테 성매매 막 그거 이렇게 막 갇혀가지고 핸드폰 뺐고요. 고등학생인데 핸드폰 뺐고 성매매 시켜가지고 걔가 이불 뒤집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발 나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래갖고 어떻게 경찰에 알고요. 그거 해가지고 얘가 남을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가만히 있는데 그 이상한 사람 꼬여가지고 있잖아요. 이상 완전 무너지는 거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가문의 그런 연주 배경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육신의 게 아니라니까요. 그 영적 저주재앙을 꺾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눈이 있어야 저 사람에게 오직 보고 저 사람 아직 좀 잘 사는 거 보니까 복음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그런다 할지라도 저 사람에게는 복음 필요한 거예요. 저 사람 너무 어려워서 복음 안 받을 것 같은데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 떠나서 문제니까.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요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여러분 현장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대충 보지 말고, 에이, 저 사람 뭐 문제 없겠네. 에이, 저 사람 뭐 나보다 지위도 높고 하니까 뭐 문제 없겠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주목하여 보셔야 돼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 가정의 문제와 그 개인의 문제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더불어 주목하여 돼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뭔가 이게 답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육신의 답이 안 되게 육신의 답을 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얘기하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내게 없는 걸 주는 것은 너무 힘들지만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최고로 행복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답을 주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친구 만나면 누구 만나면 이렇게 하세요. 내가 너를 뭐 육신적으로 뭐 도와줄 수 없지만 내가 진짜 소중한 건 내게 있는 거 줄게. 그 뭐냐?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때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는요 그리스도를 듣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오늘 이 사람처럼 주목하여 쳐다보는 것처럼. 그럼 뭐입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게요 베드로 요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하고 만약에 이금남 집사님 저 밖에 나가갖고 안진뱅이가 있는데 지나가다가 집사님이 저랑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땡길 수 있겠어요? 목사님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다음에 하죠 하고 지나가겠지. 근데 베드로 요한은 발과 발목 이런 손을 잡고 땡겼잖아요. 일어나 걸으라고. 확실한 믿음이야.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들어가면 산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전도자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죽어가는 저 가정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회복된다. 저 병든 자도 복음 들어가면 회복된다. 저 아픈 사람도 그리스도 들어가면 회복된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사역할 때 실제로 그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고요.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전도자들이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리스도면 된다라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전달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여기 뭐 귀신 들린 자도 왔고요. 뭐 아가씨 귀신 들린 자도 뭐 아가씨 떠나가고 그 귀신 떠나고 저 그런 거 많이 봤는데 한 게 없어요. 제가 뭐 그 머리에다 손에 대고 뭐 안수를 하거나 그 몸에 대고 막 기도를 하거나 없어요. 뭐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고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영접했는데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저 사람이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인생 문제 해결한다는 그런 확신이 있고 그 확신 갖고 복음을 전달했는데 흑암이 꺾이고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복음이 여러분에게 큰 확신과 능력으로 현장에 전달되면요. 실제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압니다. 귀신이 압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압니다. 제가 지금 두려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지 제가 지금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지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만큼은 서밋의 자리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현장에 날마다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전도자의 눈을 가지시고요. 날마다 복음 선포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나 버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그걸 본 사람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영접하고 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한 사람을 제대로 한번 도와보세요. 그 한 사람이 진짜 응답받도록 도와보세요. 그 한 사람이 진짜 축복받도록 도와보세요. 많은 사람을 우리가 영접해서 뭐 교회도 데리고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옆에 사역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진짜로 응답받고 축복받도록 여러분이 도와보세요. 아멘.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베드로와 요한은 핍박을 받게 돼요.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사장에서 그러지만 왜 전하지 말라는 그리스도를 얘기했냐 그래요.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그리스도로 확신을 갖고 그리스도만 말하기로 결단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때 실제로 현장에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고요. 복음받고요. 치유되어진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거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주신 축복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현장에서 누려야 될 응답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 응답 주시겠다고 오늘 불러서 오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부터 사도행전 1장은 언약 붙잡는 거고요. 2장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고요. 3장부터는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3장 이후에 4장에는 막 핍박이 옵니다. 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진짜 복음 전하면요. 사단이 알고요. 핍박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전달하면요. 사단이 알고요. 주변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요. 여러분을 핍박한다니까요. 그 말은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복음운동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여기 남아나가지고 뭐 복음 전달했는데 어떤 뭐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막 핍박이 오고요. 막 다른 교회에서 핍박 들어오고요. 그래서 나는 그때요. 내가 참 잘하고 있구나. 아멘 하려 더 웃었다니까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왜냐? 내가 복음운동 안 하고 이상한 종교 똑같이 전했으면 그 사람 나를 핍박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같은 종교인데.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거기에 반응 보이는 사람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뭐 그 교회에서 핍박이 오고 뭐 이렇게 했어요. 복음이 전달되면 핍박이 따라옵니다. 감사하세요. 아멘. 오늘 일부 예배 때 군사는 고난을 함께 받는다고 그랬어요.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부름받은 군사요, 또 선수요, 농부인데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고 핍박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유 목사님 부산에서 막 이단 누명 썼을 때 이 복음운동이요 전국에 퍼졌고요. 한국에서 이단 누명 씌워서 핍박 왔을 때 이 복음은 전 세계로 퍼졌어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정확하게 보고 그 현장에 육신의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육신의 것은 복지단체에 사니까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할 거는 정확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여러분 기도 제목 되기를 바라고요. 138 언약 붙잡고 성령의 역사 체험하고 사도행전 3장에 현장 치유되어지는 응답이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전도자와의 만남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을 만나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제는 이 복음이 저 현장에 유일한 복음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불신자 상태로 죽어가고 있는 저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복음의 유일성만을 말할 수 있는 증인들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